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죄송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짧게 할게요.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 시리즈를 샤이닝 사일런스 시리즈로 사실은 4주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4주 동안의 기간 그리고 크리스마스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의 그 예배 동안에 우리는 이런 주제로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진짜로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 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시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으로 사실 이 샤이닝 사일런스 시리즈, 대림절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불의한 세상에서 입을 닫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샤이닝 사일런스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이 되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신다면서요. 오시면 뭔가 달라질 거라면서요. 예수님 오시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면서요. 근데 똑같네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시점 크리스마스에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신 것도 알겠고 또 그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입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 알겠는데요. 내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요. 내 인생은 여전히 치열하고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은 그런 질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의 400년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선지자가 없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졌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을 뚫고 드디어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봤을 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이 400년, 이 침묵의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우리 그리스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스파르타쿠스에 나온 300, 그죠? 네, 여기 이제 그 그리스의 이 소도시 하나가 이제 페르시아랑 싸운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 민족으로서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란 약속,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변혁되리란 약속, 그 약속이 왔는데, 심지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도 아니고 성장한 이미,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다 큰 어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차례예요. 뭔가 이 압제 속에서 대변혁을 한번 보여주셔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뭐 그닥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면서요, 구원자시라면서요, 뭔가 좀 변화를 좀 일으켜 주셔야죠. 왜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사회 부적응자들, 불황자들,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쿵짝쿵짝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의 압제 동안에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뭔가 이 혁명을 일으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오실 그분을 내가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도 됩니까?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도 됩니까?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선문답 같은 그런 대답을 내놓으시죠. 동문서답 같습니다. 오실 그분이 맞냐는 질문 아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잘 봐봐. 앞을 못 본 사람이 보게 됐어. 나병 환자가 고침을 입었어. 병든 사람들이 낫고 있어. 알겠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랑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질문, 오실 그분이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딜레마, 믿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이 괴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약 600년 전쯤에 있었던 선지자의 글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다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의 성격, 메시아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이것은 이제 마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올 메시아의 빙의가 돼가지고 직접 이것을 이제 나로 치환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조차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혁명가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땅 가운데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좀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들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력하는 자들이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눈을 연다는 것이 단지 그냥 육신의 눈을 연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연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으심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입술로 포악과 강포와 악한 말들만 쏟아내는 그들의 입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작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뭔가 대변혁을 기대하고 내 인생살이가 진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뭔가 내 삶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인지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세 번째로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해주는 그런 어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권을 회복해주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최초에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기 동쪽 끝에 있는 이 극동지방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실 그분이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돌이켜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기 이 작은 공동체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샤이닝 처치를 하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의 상황들 속에서, 혹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어찌됐건 간에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을 저는 다 주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오픈하면 안 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침묵하지 않으시는구나. 세상이 봤을 때는 침묵 같아 보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면은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침묵이 아니라 빛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샤이닝 처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또 세례가 있을 것이고 또 유아 세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어쩌면 그곳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방향에서는 진짜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믿음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일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따가 이제 한번 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로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